할렐루야. 오늘 설교 드릴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신 일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연안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후 25년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 그에게 헌상한 도시였습니다. 디베랴는 문자 그대로 화려한 황제의 도시였으며 세속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환락의 도시였고, 로마의 지배계층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랴 도시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연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는 믿는 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은밀한 문학적 플롯이 장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슬픔과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세속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 이전으로, 믿음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 7명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욕망의 호수에서 허망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의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던진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한 채 그들은 빈배를 몰아 무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멀리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어떤 이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때에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뇌리를 아니면 그들의 양심을 때렸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허망한 욕망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비치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의미 없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화려함이라는 세상 욕망을 따라 결국 아무것도 거머쥐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의 불빛을 외면하는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참뜻인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 소통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이노니아를 믿는 자들의 교제, 즉 한국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을, 그 의미를 원뜻을 훼손하며 축소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처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는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이라고 굳이 부르시는 이유는 사명과 신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고 욕망의 호수에서 헛된 거물질하며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많이 보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원형은 지시대명사 후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다기보다는 즉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기보다는 이것들에 해당하는 조반으로 먹었던 음식 즉 빵과 물고기 그리고 욕망의 호수에서 거물질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허기 져서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이 물고기와 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속을 더 사랑하느냐? 네 욕망을 따라가겠느냐? 그런 꾸지람이신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황제의 도시와 황제의 호수인 자본주의가 휘황찬란한 이 세상에서 욕망에 따라 이리로 저리로 그 물질을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육체를 위하는 유한한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옛사람으로 회개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보다 내 배고픔과 내 욕심을 먼저 채우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 예수님을 따르던 일행이 아니냐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그를 의심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의 반복적인 질문에 근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을 부인했던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며 그러한 주님을 실망시키는 행위를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사도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는 그 말 속에 회개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목양하라는 의미의 명령이 강력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양에 해당하는 원문은 그 뜻이 똑같이 아니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린 양, 헬라어로 아르니온을,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다 큰 양의 헬라어의 뜻인 프로바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베드로에게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 즉 각양각색의 다양한 양들을 치고 목양하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지식이나 지위, 경제력이나 또는 권력이 낮은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갖지 말아야 하며, 때론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경쟁하지 말며, 때로는 자신보다 가진 자나 권세 있는 높은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지 말고 그들 모두를 이해하며 때로는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 경쟁심, 열등감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람인 형제와 자매들로 사랑해야지만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그를 만났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 베드로의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삶은 단순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주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아닌 죽음을 각오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19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말씀이 그것인 것이죠. 우리 역시 양팔을 주님을 향해 벌림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젊어서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 행복한 인생만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로 사명과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정인된 삶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과 세상에 모두 큰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과감히 이 욕망의 디베리아 호수를 박차고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 하신 명령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